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오늘도 평안으로 가는 12걸음 중 9째 걸음인 보상하기, 즉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대로 직접 보상한다에 대해 생각해 보겠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도망간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나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를 살펴보며 용서의 기술을 계속 배워가 보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죄를 짓고 도망간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하라. 나를 영접하듯 그를 영접하라. 놀라운 지위의 전환이죠.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빌레몬의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바울을 존경하는 마음이 빌레몬의 시선을 형제애로 바꿔주죠. 그러나 한 가지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죠. 하지만 죄로 인한 손해는 결산을 봐야 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쳤습니다. 그 손실을 바울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이죠. 철저히 보상하는 정산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죠. 당신의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보혈로 말이죠. 따라서 우리의 죄의 가격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만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죄가 무거운 것인지요. 주님의 계산은 철저합니다. 그런 주님을 알고 있기에 바울은 정확하게 셈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바울이 친히 큰 글씨로 적습니다.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과 헌신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전한 바울의 노고에 대한 빌레몬의 마음은 빚진 것 같았을 것인데 바로 이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과연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손에 입힌 것을 바울에게 받아낼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아마도 바울의 기쁨과 평안을 위해서 탕감해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빌레몬의 마음에도 기쁨과 감사가 임했겠죠. 그렇다면 과연 오네시모를 향한 빌레몬의 눈빛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도망친 노예를 쏘아보는 분노한 주인의 입장에서 바울의 확신처럼 그를 형제의 사랑으로 용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보상의 태도가 빌레몬의 또 다른 용서의 덕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뜻은 유익한 자라고 합니다. 그는 이후 바울에게 돌아가 그를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죠. 수십 년이 흘러 그는 에베소 교회의 유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 참 제자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네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에게 하셨듯이 말이죠. 바울의 서신들이 처음으로 수집된 곳이 바로 이곳 에베소이죠. 아마도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를 모으는데 최선을 다했을 것이죠. 저는 상상해 봅니다. 모아진 바울의 편지 속에서 이 짧은 서신을 발견하는 장면을요. 그때의 감격은 어떠했을까요? 이 모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한 늙은 사도의 용서의 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12걸음에서는 용서라는 개념과 조금 다른 보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용서라는 용어도 오염이 많이 된 말이기 때문이죠. 앞에서도 용서라는 기술의 어려움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지만 용서는 일상에서 힘겨루기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한자의 뜻으로 보면 같은 마음을 담는 것이기 때문이죠.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상대의 입장에 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상대를 나의 상태로 끌어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부부 상담을 하는 경우 싸움을 중재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한 남편이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려 자기 아내를 섭섭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미안해 라고 하는데 아내는 아직 풀리지 않죠. 남편이 좀 더 누그러진 말로 미안하다고 합니다. 아내는 여전히 뾰루퉁하죠. 그도 그럴 것이 정확하게 감정을 다뤄주지 않으니 어찌 풀리겠습니까? 이럴 때 많은 수의 남성이 큰 소리를 내죠.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관계는 더 꼬여버리죠. 어쩌면 용서가 되었는지도 모르죠. 즉, 둘 다 화가 나버려 같은 마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편의 미안하다는 사과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좀 예리하게 살핀다면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한다면 정확한 상황과 영향, 그리고 아내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무마하기 위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썼을 뿐이죠. 엄밀하게 말한다면 이처럼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오래된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요? 그래야 내 자신이 살 수 있으니까요. 왜 어린 시절 나를 두고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를 용서해야 하나요? 그래야 내 속마음이 슬픔을 흘려보내어 다시 살아갈 힘을 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풀지 못한 사람이 용서를 통해 꼬인 관계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용서는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회복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보상하기는 다릅니다.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크기가 어땠든 나의 잘못으로 인해 입은 상대의 피해를 되갚아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의 기준은 상대의 상태입니다. 상대의 수용 여부가 보상의 중요한 결과죠. 아까 부부싸움에서 남편이 보상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그런 상황에서 그처럼 행동한 것은 당신을 힘들게 했을 것 같아. 나를 용서해 주겠소? 비록 용서라는 말을 썼지만 이것은 보상이죠. 레위기에는 5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소제도 곡식을 곱게 갈아드리는 제사죠.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자아가 곡식처럼 갈려드려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화목제는 관계의 회복을 위한 제사지요. 그래서 이 제사는 고기를 나눠 먹습니다. 속죄제는 죄 사람을 위해서 피를 뿌리는 제사입니다. 피가 없이는 죄가 씻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지막 속건제 제사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속죄제와 비슷한 면이 있는데 물적 피해가 있을 경우 배상하는 측면이 두드러집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특히 성스러운 물건에 피해를 입히면 5분의 1, 즉 20%의 벌금을 더 내는 것이죠. 저는 이 속건제 제사의 회복이 한국 교회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잘못을 누구에게 저지릅니까?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손상을 가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누구에게 용서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다고 믿지요. 맞습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죠. 하지만 5분의 1을 더해 당사자에게 보상을 하는 제사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한 사람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 속건제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를 성스러운 사람으로 대하는 것으로 보상하기에 해당합니다. 12걸음을 통해 나의 어쩔 수 없는 성격적 결함들을 발견해서 고백하고 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뒤 그 결함으로 인해 보상해야 할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보상하기는 꼭 필요한 회복의 과정이죠. 보상은 단순한 사과가 아닙니다. 물질적 배상을 포함한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결단입니다. 보상은 직접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음의 세밀한 부분까지 전달되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화나 편지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원칙은 자기가 아닌 상대방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가 나의 보상을 대면할 때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성폭력이라는 범죄를 행하기도 합니다. 이때 보상한다고 불쑥 나타난다면 피해자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상처를 겪겠지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연기하면서 전문가와 함께 그 과정을 상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보상의 기준은 상대방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상대에게 보상을 하는 순간 나의 결함 또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행동이 끊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죠. 만일 영화 밀양의 살인범이 12걸음에 보상하기를 배웠더라면 신혜 씨가 그처럼 깊은 절망의 나락에 빠지지는 않았겠죠. 네, 오늘은 용서의 끝 보상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나연 씨의 예를 보며 용서와 보상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 보죠.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